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삶에서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비참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그렇게 모압 지방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 속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가? 자기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라고 얘기해요. 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금 양식이 풍성해졌다, 식량이 풍성해졌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이 베들레헴 땅에 단순히 양식이 풍성해졌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러면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 식량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식량을 내려주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 땅에 풍년이 들고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는데 그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해서 양식이 풍성해졌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한다. 시편 127장 1절에서 6절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룻기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삶 속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 일어났던 일처럼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삶의 고통 속에 있었던 나오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 땅에 양식 풍성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리게 되는 복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 복이라는 거. 지금 나오미에게 복이 임했어요. 나오미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가? 나오미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단순히 그런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복 중에서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가? 룻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오미의 삶 속에 다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모압 땅에서 일어나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지금 단순히 이 모압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일어났다라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죄된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던 그 모압 지역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죄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의미하다. 나오미는 죄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죄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있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탕자도 일어났다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신의 삶, 악한 삶, 그 삶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삶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죄된 삶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죄된 삶에서 일어나는 거, 그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죄된 삶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염려, 근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에서 미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삶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들어갔던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죄된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처럼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삶으로 인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죄된 삶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된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오미의 그런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혹여나 죄된 자리에 있다면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